아직도 수리나만 본 흑우 없죠? 스포는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오늘은 메인 빌런 마약킹 마약간 마약제너럴 전요한 목사의 종교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세스, 횡령, 사기, 불륜, 성폭력까지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일부 목사님들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글로벌 초거대 기업으로 성공한 주 예수, 도대체 뭐가 있길래 25억 명 처두리가 만들어졌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주 예수의 창업자 나사렛의 몽키 스패너, 자칭 신의 아들이자 그 신 자체 주 예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두둥탁. 예수에 대한 고대의 기록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유대란 촌구석 나부랭이 치고는 상당히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란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MSG 냄새 폴폴 나는 제자들의 카더라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MSG를 쫙 빼고 예수를 무미건조하게 본다면 예수는 민중봉기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완장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의 두목이자 대평교 교주인 장각과 같은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유대인들의 국뽕 가득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예수는 가장 큰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였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매달고자 했지만 정작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몽키 스패너라고 부르면서 예수가 갈릴리의 갱스터였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는 목수였고 제자들은 어부였으니 매일 같은 장작 패기와 금을 당기기는 전완근과 광배근, 코어뿐만 아니라 하체까지 단련시켜주는 완벽한 운동 방법. 어쨌든 예수와 제자들은 3대 500을 가볍게 찍어 꽉 끼는 언더아머를 입고 한 손엔 구찌백을 들고 갈릴리의 밤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위압감 지리는 근대들이었다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웃긴 말이지만 나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예수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줍니다. 예수는 분명 인간적인 사람이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인본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는 당시 빼기 10계명 돌판을 쳐받고 무지성으로 사람들을 옥죄었던 제도권 종교와 권력을 가진 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으며 율법주의가 아닌 이웃사랑을 하라는 율법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예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은 예수를 탐구려고 온갖 논리적인 탐정을 설계해서 빨래질을 시도했는데 예수는 아가리 배틀에 스탠맥스를 찍은 분이라서 자기들 논리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며 항상 같이 저발리곤 했습니다. 몽키 스패너의 조노아리는 1대17의 영혼의 다이다이에서도 무쌍을 찍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상업화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성전이 뭔 쿠팡이냐 하며 온갖 잡상인들의 좌판을 엎어버리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소드마스터는 무기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겨우 독근으로 희귀와 검수를 펼치며 잡상인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했죠. 예수는 돌로 만든 성전을 무시하며 이깟 성전 무너뜨려도 3일이면 다 씻는다고 선언을 했죠. 얼핏 들으면 헛소리 같지만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의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내 육체가 성전이고 성전이 내 육체인 무라일 제2경지라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학적 함의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이전에는 돌로 만든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였다면 이젠 이것을 탈피해서 살아 숨쉬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예수는 동시에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미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기까지 하시죠. 또한 예수는 아포칼립스문을 아주 좋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무시무시한 일들을 예언했으며 실제 예루살렘은 예수의 예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예언인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수의 입을 빌려 예언을 사칭한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생각했고 예수가 하나님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알며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는 정말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예수의 어록에서 MSG를 빼내는 정밀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빼고 남은 어록들 안에서도 예수가 자기를 진짜 신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신의 아들인 인자라고 주장했으며 야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곤 했습니다. 마치 야훼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죠. 세계의 종말을 불러오기 위해서요. 자신이 나서면 야훼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포칼립스문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인 셈이죠.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과대망상증 환자치고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신으로 인정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신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받으며 처절하게 죽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학교와 군대 내무반과 회사 사무실을 보면 인간의 삶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심판자인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악함보다는 약함에 집중했고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원수까지 구원하는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은 당대의 명예와 수치, 힘과 복수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였습니다. 니체는 이런 기독교의 사상이 나약하다며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까지 했죠. 하지만 니체가 싫어하든 말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선교를 통해 세계적인 종교가 되면서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인권은 이런 기독교의 유산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는 4대 성인이며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현대 인권 사상의 조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 31%나 되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입니다. 경김의 왕까지라며 성육신한 김에 기독교 세계관에선 절대 이길 수 없는 최종 보스인 죄와 죽음을 발라버린 최강자이죠. 그것도 그냥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치웠나 하는 해묵은 클리셰 오지게 박히는 순간에 3일 만에 리저렉션 스킬이 발동되면서 죄악과 죽음을 발라버리고 야훼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버프를 받은 슈퍼먼치킨 사기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은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작은 어린 양을 건드리면 아주 추억된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죠. 또한 예수는 아주 배타적인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 점에서 현대에서 말하는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여전히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순정 마초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예수는 기득권 종교를 비판하던 존재입니다. 주 예수는 예수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었다면 주 예수를 무너뜨리고 주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겠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에 빠진 주 예수 임원들을 빼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주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전기누설하는 저희 랜선교회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기왕 보신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랜선교회 TV 다음번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여자친구 생깁니다. 기도는 해줄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